네, 오늘은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하루에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한 여인이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여인이 막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그 고백을 이제 듣게 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그런 고백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 권위를 신송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좀 높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서 그런 주님을 복중에 품었던 그 어미가 참 복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복중에 아기 예수를 품고 왔을 때 성령으로 했던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왔던 그 찬양 고백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안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거냐면 마리아가 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기보다는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처녀로서 사실은 정말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철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거지, 그가 나를 품고 있는 어미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연의 의미에서의 복을 주님은 이제 부정하시고 철저하게 순종의 의미에서 복을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일전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죠. 본인들은 이 혈연 관계 속에서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혈연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고 저 역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참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듣고 지키는 자 되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나 설교를 듣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혼자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그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그 명령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참 도전받고 참 수긍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 거 알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어떤 세속적 복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죠.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예, 육적인 복도 사실 보너스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중심이 아니고, 예, 그거 잠깐 놓치지 않도록 중심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풍성한 복을 예수 믿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눌리고 참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나자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듣는 것과 우리가 계속 머리로 이해하는 건 있지만 또 심지어 말도 할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여는 키와 같아요. 진짜 너무나 진짜 복을 여는 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좀 악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 외부적인 공격들, 환경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이 참 어렵죠. 그래서 복을 누리기 어려운 거 봐요, 그죠?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하나 우리 복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시편 1편 말씀이죠. 제가 써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아주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답이 나왔냐면,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가 필요한 거예요.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죠.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100% 다 순종 못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뭐가 따라오냐면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가 따라와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줄 묵상도 한번 해봐라. 이 설교를 듣고 한 줄로 내가 순종해야 할 깨달은 것을 한 줄로 한번 적어봐라.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거죠.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 몇 번이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돌발 질문이죠.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뭐 전하셨습니까? 우리 일꾼들은 저한테 어제 순장교육 하시면서 이제 말씀 들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대본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본문 말씀이 떠오르세요. 거기서 내가 깨달았던,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가 명확하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본문 자체가 어디인지 모르는,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이게 듣고 지키는 자가 되려면 그 사이에 막 애를 쓰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 묵상. 이 묵상은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지키는 자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이걸 뭐 토해낸다고 할까요? 말씀을 한번 먹고 그냥 소화시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토해내서 다시 씹고 다시 되씹고 또 다시 또 뱉어내서 또 다시 되씹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것들이 이루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 지키는 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가 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오늘 이 한날에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시길 도전하고요.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사실은 주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끊임없이 보여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니드, 내 필요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아주 완악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예수님을 좀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딱 다 자르시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12장 여기가 38절이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고 있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요나가 사흘 낮 사흘 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사흘 낮 사흘 밤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회개를 선포하죠. 요나의 선포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죠.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죠. 다시 본문 돌아와서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 복음 지금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주님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떡이 나와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필요를 채우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줄 표적은 한 가지인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한 가지 표적만이 너희가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고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 약한 세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이거 남방 여왕은 뭐죠? 이제 왕상 10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죠. 스바 여왕, 지금의 예멘에 위치한 그 땅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이 여인이 왔다는 거죠. 왜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바 여왕이 예멘에 위치한 그 여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감탄하고 그 말 앞에 감격하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또 듣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와 모든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한날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할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는 진리들, 은혜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아예 우리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부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바깥에서 그냥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일러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사람이고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님은 이렇게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기회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받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제 이렇게 뭐 신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하면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일상들이 기적이다. 일상의 기적과 같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깨달음과 또 귀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또 성령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은혜가 아닌데 거기에 너무나 무뎌져 있고 무감각하고 완악하고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막 들춰내시면서 정말 이 회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의 인내를 시험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죠. 듣고 지키는 자로 반응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단락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등불 이야기를 하세요. 등불을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음속이 뭐예요? 이제 어두운 은밀한 장소, 지하 창고 같은 데인데 써놨듯이 이런 음속에 나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거기는 그 빛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한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 빛을 보도록 이렇게 그런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자, 이제 우리 몸의 등불, 우리 눈이네요.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은 눈에 있다. 육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성하면, 순전하면,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데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만일 눈이 어둡다면, 영안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어둠 속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빛이 환하게 비치면 너가 분별력이 환하게 생기면서 이렇게 분별하며 깨달음이 있으며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키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눈이 순전하다, 이 말은 이 눈이 올곧다, 순전하다 이 말은 곧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순전하다 이 말은 이제 바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눈이냐면 아까 이 시편 1편 말씀 연결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성하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계속 어디로 이어져요? 28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눈이 밝은 자가 된다는 거죠. 네, 오늘도 그렇게 매일같이 매 순간 분초마다 듣고 지키는 자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